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찬양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보냈던 바로 그 사역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집트의 공주에 그 아이가 발견되었고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는 자라납니다. 놀랍게도 그 공주가 모세를 맞이할 때 옆에서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보세요? 센스 있게 제가 이 아이의 젖을 댈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요게벳을 소개시켰고요. 이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아마 부모님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함께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을 때 참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왕자로서 아주 탄탄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감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동족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아마도 이집트 왕자로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집트 간원에 의해서 괴롭힘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도와주다가 그만 이집트 간원을 쳐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이 바로 이집트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모세는 도망자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는 이집트 간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집트 왕자로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자가 이집트 관원 한 명 죽인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집트 왕은요 모세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저 성령 이집트 관원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그냥 한 명 죽인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으로서의 억압에서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관원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계획이 탄로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계획과 꿈과 비전이 물거품될 채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치는 광야는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이집트 그가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만 해도 60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먼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왜 이곳으로 도망쳤는가?
그곳에서는 이집트의 통치에 영향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숨어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미디안 광야라고 그는 정확히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요, 한순간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가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게 된 인생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실패에 머물게 되는 시간입니다.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어쩌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광야의 시간을 이미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상황이라는 것이죠. 로마 빈센트 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곳을 가고 싶다면 무덤에 가라.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건, 고통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광야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프랑스에서 오래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세처럼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잊혀지는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바로 그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새 아직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곧 광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프랑스가 있었다. 프랑스 광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광야가 반드시 있지만 그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한순간에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자 신세로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이전에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가족과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게 되었고요.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막막했고 좌절했고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치고 결국에 도달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드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죠? 이드로는 모세의 평생의 은인이고 멘토입니다. 이드로는요,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이 모세, 누가 봐도 뭔가 사연을 가지고 도망쳐온 이 모세를요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딸 시프라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시간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드로와 이드로의 가정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 명의 대군을 이끌어갈 때에 탈진해버립니다. 그때 지혜롭게 나타나서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라 조언했던 그 탁월한 지혜자가 이드로였습니다. 그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드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자리에 허락하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 천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년 전에 한 여자 가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수였습니다. 정말 여자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잠자리를 한 그 영상이 유출되면서 그냥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여가수였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 여자 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눕니다.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용기 내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집을 돌아오시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미 그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어머님께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2주 만에 겨우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처참한 시절을 보내던 이 한 여성이 처음으로 경험한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에 따뜻함이 찾아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그 상황을 살펴봤더니 자신에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나를 여전히 따뜻하게 받아주는 가족이 있구나. 두 번째는 자신에게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게 느껴졌던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자리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바로 이두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는 놀랍게도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만 명의 이집트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앞장서 손목으로서 공을 세웠던 이집트 왕자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다닙니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자신의 손에 들었던 그 화려한 무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손에는 초라한 지팡이 하나가 들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며 이집트에서 최고의 행군과 교양을 배운 그런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몇 마리 양떼를 기르고 그를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그에게 상식의 시간입니다. 시간 낭비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거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는 광야의 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일기와 지역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알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광야에서는 이런 동물, 이런 곤충, 이런 식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 밖에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잠을 자야 하며, 아주 자세하게 광야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광야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 대군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지식보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목자의 시간이 절대적인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에게 광야는요, 상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에서 지금 나는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분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성장시키시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가문을 보고 충동질해서 한순간에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그 다혈질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자의 세월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후에 모세는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광야는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철들고 언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광야만이 주는 하나님의 성장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양들을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호렙산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폐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산이라면 뭔가 더 그럴싸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산이어야 되는데, 호렙산의 이름은 폐허입니다. 하나님의 산의 이름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호렙산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호렙과 같고 폐허와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떨기나무가 갑자기 모세의 눈에 보입니다. 왜냐? 그 떨기나무가 정말 비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덩굴처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배웠고 요셉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폐허와 같은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그의 하나님은 부모님,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하나님과 광야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광야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이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맨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발이 되어서 맨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넌 이제부터 나의 종으로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고 그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